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스타들만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기쁨과 평안 가득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기쁨과 평안 가득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인사해야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만 같아라. 주일만 같아라입니다. 주일만 같아라. 바라기는 이번 연휴가 마치 주일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번 풍성한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족 간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세상살이에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매해 명절이 되면 좋은 뉴스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뉴스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명절이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가정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때문에,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랑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식의 자랑, 그리고 또 이제 잔소리가 있죠. 직장과 결혼에 대한 잔소리들.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권면을 합니다. 가족끼리는 명절에 모였을 때에 건강의 덕담과 격려 외에는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도 미덕이다라고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꼭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잔소리를 내가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이제 가족들이랑 친척들에게 사랑과 걱정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잔소리를 하실 때 유료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충분히 듣겠다, 그런 메뉴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반에서 몇 등이나 하니 물어보시려면 15만 원 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 조카에게 너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라고 하시려면 그거 50만 원입니다. 둘째는 안 가질 거야? 이거 40만 원이고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거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이나 어른들에게나 똑같이 머리가 좀 휑해졌다? 여러분 이거 500만 원 내셔야 된다고 메뉴판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사랑만 나누고 복음만 전하기에도 이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의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또 새생명축제도 있잖아요. 명분도 있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너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문제로 뒷담화를 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더 평화를 이끌고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잖아요. 그럼 복음도 전해야지요. 복음을 전하고, 혹시 가족들 중에 내 말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귀에 복음이 잘 들릴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 중에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주실 통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의 책임자로 있는 로버트 월딩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2016년 테드 강의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약 700명에서 1000명까지를 대상으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가,
이것을 팀을 이루어서 세대별로 계속해서 이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93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그건 장기 프로젝트예요.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마다 700명의 의료 기록을 수집하고 15년마다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느낀 것이 있고 그리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발견한 거죠. 뭐냐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데 부와 명예와 성공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월딩어 박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서 가장 큰 핵심 요소는 좋은 관계이다 하는 결론을 내서 2016년 테드 강의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진리가 담겨있는, 본질이 담겨있는 성경을 보면 이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저녁에 명절을 앞두고 특히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수없이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과 이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참 아름답고 풍성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절 말씀에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로토브입니다. 좋지 않았다. 로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로가 붙게 되면 그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름답다, 적절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토브입니다. 그런데 토브 앞에 로가 붙었다는 거죠.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적절하고 아름답게 계획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미완성의 상태다, 뭔가 모자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로토브했다라는 겁니다. 미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적절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또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애초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이 느끼는 경험에서 나오는 진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육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영적 공동체의 이 영적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영적 가족이나 육적 가족에게 나누면 그 슬픔은 절반이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도 연합의 성품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연합할 때의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 연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사람을 처음에 디자인하셨을 때 관계적인 존재로 디자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 모두 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성경에 나오는 사랑들은 다 관계지향적인 사랑입니다. 셀프로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도 에이레네의 화평, 내 이너피스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화평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명령도 관계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사랑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여기까지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 응가하면 또 받아주고 이런 보살핌 가운데 우리는 장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연합과 연합, 관계와 관계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연합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아담으로서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 동등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 주셨을 때 비로소 로토브에서 토브, 적절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로토브한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하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죠.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이 이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 시편 121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으로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도 에제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에제르는 사실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단어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할 수 있습니까? 동등할 수 없지요. 사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돕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도 성경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돕는 사람, 에제르는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사람에게 그대로 녹여내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에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에게 연합을 이끌어내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돕고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온전하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에제르가 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린다라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의 에제르가 되면 좋겠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았을 때에 참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공격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본문을 우리 형제 동지들께서 남성 우월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은 남성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 남자가 먼저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자매동지 여러분들께서 여성 우월적으로 해석해서 여자의 재료는 단단한 뼈야,
남자의 재료는 다 흩어 없어질 흙이야 라고 해서 이 품질론을 내세워서 해석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구절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중요하게 봐야 할 구절이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고백한 이 고백의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의 뼈도 나의 뼈이고 이 사람의 살도 나의 살이다. 즉 당신은 내 존재와 같은 존재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담 앞에 돕는 배필이 나타났을 때 아담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온전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제르가 없이는, 돕는 사람이 없이는, 연합을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머리로 한 이 지체 공동체인 교회의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셔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고백은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연합의 일치의 이 존재들을 보셨을 때 감탄하셨어요.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공동체는 이 아담의 사랑의 고백,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의 뼈도 나의 뼈이고 이 사람의 살도 나의 살이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위에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초코파이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이제 눈치로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은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부탁인 거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꼭 감사와 사랑과 미안함의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새생명 축제의 기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에제르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과 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다른 한 사람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서로 도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연합에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결단해야죠. 우리가 그 연합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나도 주님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연합과 일치와 화해를 이끌어내야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이든 서로 돕는 일과 연합이 여러분들 때문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단절된 관계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소 사람에 대한 회의와 절망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 화해와 일치와 연합의 마중물의 역할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된 공동체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합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 또는 깨어진 가정이나 또 균열이 일어나는 모든 연합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내 주변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걸 왜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하지?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봐도 내 몸입니다. 근데 내 몸이라고 생각해도 내 몸의 어느 한 구석이 고장이 나게 되면 아무리 내 몸이라고 해도 그 고장난 구석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죠?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의사에게 가면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을 만든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하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 안의 관계가 고장나면, 마음이 고장나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관계의 문제를, 그 균열이 간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능력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에게 내 몸의 질병을 고백하고 그때 의사가 메스를 들고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다 꺼내놓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말씀의 칼 앞에서 가정과 관계의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이나 상실된 관계, 아픔과 염려가 가득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에제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 공동체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첫 에제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공동체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균열이 간 공동체에서 나를 하나님의 첫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해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픔과 염려로 가득한 가정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에제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소망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가족들을 살리고 친척들과 동역자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제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짓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사랑하지 말아라, 그만 베풀어라, 어차피 너 또 상처받는다, 품으려고 하거나 도와주지 말아라, 혼자 살기에도 바쁜 세상 아니냐, 너가 중요한 거야, 가정보다 교회보다 너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야, 손해보지 말고 혼자 잘 살면 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속삭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데이터들을 봅니다. 2010년대 말에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들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뭐였냐면 관계의 스트레스, 봉사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던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죠?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신앙이 그럼 더 좋아져야 할 텐데 한국 크리스천 청년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이 연합의 과정이 사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지만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이 연합의 과정이 사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나만 잘 살면 돼. 그 어떤 메시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움과 연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랑은 반드시 상처와 절망과 배신과 거절감과 좌절과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23년 11월에 코로나 이후로 세계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외로움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에제르가 있을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에제르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 안에 나의 희생과 헌신과 배려와 사랑과 복음 전하는 일과 양보로 그 에제르의 사명, 사랑은 확정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공동체의 첫 에제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혼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맘대로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그 거짓 메시지를 주는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이 공식적인 질병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휴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각 모든 가정과 모든 만남에 퍼져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비결, 가정이 가정 될 수 있는 비결, 내가 누군가의 에제르,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고백 위에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고 고백 위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비롯한 여러 사역과 또 각 기관에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사랑의 마중물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에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칭찬과 그 주님의 감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